아멘. 자, 오늘 보니까 뭘 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죠. 조금 전에 본문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 머리를 조사할 때 기타사.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머리 조사하는 거 어디서 한번 우리 이제 돌아보신 전체를 봤으니까 우리가 한번 기억이 나죠. 언제죠? 광야에서 출애굽 시작할 때 인구 조사였죠. 그죠? 인구 조사하는 게 그게 바로 머리를 세는 것. 그때 인구 조사할 때 머리 셀 때 60만 3,550명을 세지만은 60만 3,550명에 주목하면 안 되고 누구 진짜 머리신 예수님 머리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머리 세는 이유라고 그래서 그죠. 그 말씀하고도 오늘 이것도 관계됩니다. 생명의 속전을 냈는데 진짜 머리신 그분이 장차 메시아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은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늘 이 속전세를 내면서 진짜 머리신 그분이 주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구 조사할 때도 60만 3,550명에 주목하면은 내가 가진 군사 힘을 자랑하게 돼요. 그러나 진짜 머리에 주목하는 사람은 60만 3,550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들이 대장 예수고 그분이 앞장서 가시면 이 가나 땅까지 행군도 우리가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고 마지막 그 땅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인구 세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인구 세다가 실수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진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이 거짓 일에 진노하셔서 연병이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당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내가 뭔가 잘 되어 나갈 때, 우리 요즘 시편에서도 말씀 나겠잖아.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치면 안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나실인의 삶.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머리를 길게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죠? 오늘 이 인구조사할 때나 이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인구조사할 때나 인구조사하면서 결국 그분으로부터 임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 한 사람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나주 민수에서 인구조사할 땐 전쟁하러 나가는 인구 군사로서 셌지만 60만 3,550명이 중요하지 않다. 앞장서 가지는 대장 예수가 중요한 진짜 우리들이 전쟁의 지휘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들 뭐 하나님 믿는 뭐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다, 800만이다, 700만이다, 지금 줄어서 한 500 몇십만이다, 막 500만이다, 뭐 그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해 주셔야 문도 열려지고 적들도 멸할 수 있고 지금 이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이 하셔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머리 세는 것, 실제적으로 머리를 세면서 속전세를 내면서 생명에 감사하는 거지만 그 세면서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다? 진짜 머리이신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타사, 네가 셀 때 털어 올릴 때 이 말이거든요. 저 근본 단어가 나사. 저게 우리 민수기의 인구조사할 때 나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사 정신은 바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털어 올리고 그분을 운반하고 그분 때문에 고통도 감당하는 그것이 나사 교훈이라고 해서 우리 다음 표 한번 볼게요. 민수기 4장에 나소 주간에 그때 이 나사는 털어 올린다. 지금도 털어 올린다. 샌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운반한다. 그 다음에 전진한다. 그리고 감당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돌아보시는 1년에 한번 쭉 돌아보니까 저거 언젠가 털었다 싶은 사람은 잘 기억하는 사람이고 처음 듣는데 하는 사람은 뭔가 그때 말씀 들을 때 놓친 사람이죠. 다시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높여야 돼? 예수님만 털어 올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운반한 나귀로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려면 또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핍박, 아픔도 싫다. 그것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 사람들이 머리를 털어 올린 사람이다. 누구? 진짜 머리 예수와를 털어 올린 사람. 하려면 그래서 저거는 여러분들이 1년 365일 기억해야 돼. 내가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리라. 예수님을 어디든 가든 운반하는 사람으로 살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전진해서 승리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아픔이라면 내가 감당하리라. 하려면 저 네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려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리를 셀 때 여기서 머리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표현했다는 것은 너희들 머리 60만 3,550명을 세라는 의미보다 진짜 머리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로서 단수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머리는 한 분 예수와 그분이시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그 인원이 60만이든 그 인원이 600만이든 그 인원이 6천만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누가 중요하시다? 예수. 그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할렐루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운반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봉사도 헌신도 하고 또 예수님이 원하니까 뭔가 섬기는 자리도 가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털어 올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은 얼큰한 오전에 말한 대로 상급 쌓는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결과는 가보니까 나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상급으로 나를 갚아주시네. 할렐루야면. 오전 말씀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준비한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뭐 생각하죠? 내가 준비한 영광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영광의 그 어떤 크기는 어느 만치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 나는 없을 것 같아. 너무 적을 것 같아. 그럼 뭐지?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지금부터. 항상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저는 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에서 저도 나름대로 어떤 뭐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지나간 것은 빨리 잊어먹고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약이 되게 하자. 자꾸 지나간 과거 가지고 막 매여가지고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나를 만난 사람들은 이미 벌어진 일에서 내가 너무 담대하게 너무 대담하게 말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누가 그 이미 벌어졌다. 그럼 잊어버리자. 그건 이미 과거다.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할렐루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일 때문에 자꾸 묶여가지고 전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낫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에 잘못된 거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진을 위해서 내가 잊은 것처럼 살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나의 잘됨을 위해서 약재료로 쓰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전진해 나가는 사람, 예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너무 과거의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왜 이랬는지 그것도 하지 마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해결할 건 해결하고 나 이제 주님도 잊어지는 사건이니까 주님도 기억도 안 한다 했으니까 저도 기억하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면. 그게 바로 낫사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는 뭐냐면 너희들이 뭔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속전세, 성전세를 내야 된다. 그 말씀부터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대속주 예수께 감사하며 뭔가 생명의 속전을 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확인할게요.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 이게 단수로 표시됐다고 했어,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그 일로 질병이 없게 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을 낸다는 것은 뭐죠? 번제단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전 통과할 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성막문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그럼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번제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영접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십자가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죄가 다 용서받았고 네 질병도 치유받았다고 선포해 주는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면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번제단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하면은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면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렇게 살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거기서 말할 것이고 나의 영광으로 채워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 우리는 지난주 들었어요. 그죠? 오늘도 그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의 값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을 이 속전세 또는 성전세로 표현한 이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내가지고 해막 봉사 비용이나 해막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신 것. 특히 십자가 은혜를 주신 것. 내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내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질병까지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것.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할 것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로 말하면 감사 예물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꼭 성전세, 속전세를 내라. 이 일로 너희가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일로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다른 번역은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나에게 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로 이렇게 표합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말씀의 약속에도 순종했으니까 당연히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은혜가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 할 때 아무라고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고 모두가 똑같이 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7장 앞에 나오신 자막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찾으십시오.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17장 24절하고 연결됩니다. 그 성전세 내시는 우리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전세 내셔야 돼요? 안 내셔도 돼요. 그분이 성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당신은 안 내셔도 돼요. 그죠? 근데 베드로 보고 너 저기 가서 물고기 한 마리 바다에 낚시로 낚아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네 것 반세겔 내 것 반세겔 같이 내도록 하자. 왜?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하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를 때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 바로 성전세 속전세 받는 사람들 이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이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는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묻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해. 우리 예수님이 세례 안 받아도 돼. 근데 세례 받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셔도 되는 성전 자체이신 분이라고 우리 오전 말씀에서도 배웠죠. 성전이신 그분이 성막으로 오셨고 성전이신 그분이 성전으로 오셨고 성전이신 그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오셨고 성전이신 그분이 천국에 가니까 실제로 성전으로 거기 계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성전세 왜 낸다고? 성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내는데, 그죠? 안 내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죠? 왜 안 내냐?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5절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곡세를 받는 것이 맞냐? 자기 아들에게도 받느냐? 사실은 나는 안 내도 되는데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저들이 시험 되지 않게끔 내가 내도록 할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있을 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게 않게 해서 27절이거든요. 그들이 실족게 한게 않게요.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그게 한 세겔짜리가 얻어질 것이다. 그러면 네 거 반세겔, 내 거 반세겔 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예수님조차도 성전세, 생명의 속전을 내는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들을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세족식도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살라고 세족직을 행하여 주시고, 할렐루야면 세례도 우리 모두가 세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분이 아니신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해요? 우리에게 몸을 보내서 나는 복음 전파로 왔다. 그럼 이 말은 뭐죠? 우리도 복음 전파하라고. 할렐루야면 그분이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가르치라고. 그분이 치유했어요. 우리도 치유하라고. 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범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면 뭐까지도 이 성전세 내는 부분까지도 그렇게 해줬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구약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구약 말씀. 자,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고 덜 내지도 말고 똑같이 반세겔씩 내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님도 반세겔, 베드로도 반세겔 그렇게 내시는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입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내면은 구약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성막 유지 비용 또는 성전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장 1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 즉 반세겔색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사용하도록 해라.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 나온 게 성전세를 내시는 분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이때는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죠? 지금 우리 구약성의 성막이지만. 그래서 해막 봉사 유지 비용에 써라. 이것이 이렇게 속전을 드리고 성막을 건축하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억이 되어서 기념이 되어서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였으니 나는 너희 생명을 대속하고 너희 목숨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이 번제단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 신약적으로 뭐죠?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매주 성찬을 하니까 좀 이 어떤 가치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가, 여러분이 마시는 떡이 예수님 몸, 예수님 피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것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되겠죠. 어떨 때는 아마 그것을 받다가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바른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얼마나 가까이 깊이 와 있는지 그것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상번제 정신으로 살고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뭔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전, 생명의 성전을 드리는 모습이죠. 자, 두 번째, 번제단 통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자, 이 순서요. 문을 통과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이라고 그랬어. 그죠? 번제단에서는 십자가를 체험한다고 그랬어. 십자가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또다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약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 때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룩을 결단하고 날마다 말씀의 비누로 씻고 보혈로 씻어서 우리 오전에 어디 도착하는 거죠? 배곡, 거룩한 그곳, 깨끗한 그곳, 배곡과 진주로 돼 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 도착한다고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물두멍에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거. 물두멍이 이렇게 생겼죠. 저게 청동, 노수로 만들거든요. 저 노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노솥, 청동을 달래. 그 당시 노시 뭐냐면 지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닦아가 청동을 닦아가서 거기서 비치는 것으로 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거울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뭐 사진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 청동 거울 그걸 사용하다. 그래서 청동 거울 노수로 저 물두멍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늘 비추어 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추어 보고 그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에 얼룩이나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저기 있는 물로 씻으라는. 저 물은 뭐죠? 바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씻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내일 모레 정도 말씀입니까? 며칠 후에 시편 119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이제 새벽에 계속 말씀할 거거든요. 거기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거기서 정답을 뭐라고 해야죠?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정답을 가지고 자꾸 채우고 처음은 어떤 죄가 유혹할 때 여러분이 거룩이 훼손될 어떤 상황과 환경에 가서도 말씀이 생각나서 그 현장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도망 나오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죠?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들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눌 말씀이거든요. 제가 미리 저 파워포인트 자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는 거하고 지금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들, 자, 말씀으로 확인할게요. 30장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 청동 거울로 만들라 이 말이거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서 씻는 데 사용해라.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서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자, 이 말은 어디 둔다고요? 번제단과 성막 사이, 성소 사이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통과한 사람은 번제단에 먼저 도착해서 그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들어가면 메노라 촛대가 있고, 성소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성소 들어가면 떡상인데, 이제 성소 들어가서 그 안쪽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사람은 십자가 은혜를 알았다면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다닐 때,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면은 뭔가 씻어야 될 영역들이 적어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언제 씻으라는 거죠? 적어도 어젯밤에는 말씀 비누로 씻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또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안 만져야 되는데, 내가 이런 영상 안 봐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그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는데, 그 교회는 참 귀한 어떤 제자들이 많아요. 아마 청년부 선생 하시는 분이 청년부인가 뭐 학생들 뭐 성대, 내가 그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 밑에 아마 간사님들인지 전도사님이 했는지 자기가 이렇게 자꾸 청년들 보고 학생들 보고 너희들 스마트폰 시간 좀 줄여라 그렇게 막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스마트폰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도 되면 설교 영상 보거나 뭐 이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설교 영상, 영적인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보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말해도 저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그걸 자기 담임 목사님이 보고를 하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 핸드폰을 박살내고 왔습니다. 진짜죠. 그죠? 진짜죠. 그죠? 여러분, 그 정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룩을 훼손시키고 여러분들을 뭔가 잘못된 방향을 끌고 가면 그런 결단,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뭐와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죠. 그죠? 이 핸드폰이 얼마인데 이걸 박살내다니? 그런 결단이 그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그죠?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물두멍이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좀 이런 또 잘못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회개해도 내가 도저히 거기서 탈출하지 못해. 그럼 나를 미혹하는 그 기계를 없애버리든지 그 환경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30장 20절에 보면은 30장 20절에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거룩하지 않은 채 하나님 만나러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거기에 밑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그가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계속 나야 되는데 그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뭔가 잘못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씻지 않고 거룩에 실패하고 감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제사장일지라도 그 지성소에서 그가 죽음이 되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들어갈 때,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너희가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제사장들만, 목사들만, 아까 그 교회 간사님이나 전도사님 것만 그렇게 하는, 아니,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오전 설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거룩한 그 장소 갈 수 있다고 그랬어.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찾고 있고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내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물두멍 신앙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간유를 통해서 성막에 들어갈 때 간유를 각 기구에 바르는, 또 제사장 봉사자들도 간유를 깃뿌리에 바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간유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자,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모략, 또 육개, 창포, 계피, 감낭기름, 이 5가지를 사용하라 했는데 이거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쉽게 말해서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기름을 만들 때 모략도 넣고 육개도 넣고 창포도 넣고 계피도 넣고 감낭기름도 넣어서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어서 향을 제조하고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되어서 그것을 기구에도 바르고 사람에 발라서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 표로 여러분 대신하겠습니다.
모략은 뭐 하는 것이죠? 바로 저기 에스더가 신부 단장할 때 쓰는 것이 모략이 있었죠.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라고 해서. 그죠? 저기서 죽은 게 누가 죽으셨죠? 우리는 지금 십자가 예수님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뭔가 치유도 경험하고 저주도 끊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간유를 만들 때 모략을 쓴다는 것은 십자가 은혜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계라는 것은 치료제 식물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저주에서도 끊어지는 그 은혜. 그러니까 1번 저 모략 때문에 육계의 은혜도 나타나고 그 다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저 창포는 높이 솟는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저걸 예수님으로 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치유도 되고 우리는 회복도 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갑오 삼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줘서 마침내 우리가 거룩한 간유를 대립해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용사로 살 수 있음을 저기서 다 보여주는.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특별히 예수님 부활해서 부활의 능력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예수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보혈이 갑옷을 벗어 영적 정도를 치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저것이 우리가 팔날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거룩한 간유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용사로 살 수 있게끔 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하면 따릅니다. 십자가 은혜로 나는 치유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기억하자. 십자가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면 성령이 계속된 기름 부음과 예수 보혈이 갑옷을 입혀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다. 간유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저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것을 어디에 바른다? 해막 정극에 바르고 상에 바르고 등장 때도 바르고 기구에도 바른데 어디까지 바른다? 사람에게도 바른다. 우리는 다른 거, 저 기구들도 발라야 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간유로 부음받아서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치유와 회복으로 살아가고 예수 보혈이 갑옷을 입고 살아가고 성령이 기름 부은 가운데 살아가서 승리하라. 그 현장에서 영광 돌리라. 그렇게 말해요. 자, 조금 전에는 간유 이야기했습니다. 또 구약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소야팡 뭐 여러 가지 향을 섞어서 어떤 만드는 이야기는, 이건 우리 기도와 상징되거든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돌파하는 것은 어떤 기도로 돌파하고 하는가? 이게 또 이 표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뭐 소야팡 어려운 도안하고 등장합니다. 아까 그처럼 뭐 육계 창포새는 어렵잖아요. 그죠? 영적 의미만 이해하십시오. 여기도 소야팡, 나가망, 풍장, 뭐 소금 이런 거 섞어가지고 유황까지 섞어가지고 뭔가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네가 뭐 사용하는 향을 만들라 이래요. 향은 뭐라고 그랬죠? 분향다는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면 우리 기도도 소야판 기도, 나가만 기도, 풍장 기도, 유황 기도, 소금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적어놔야 되겠죠. 안 그러면 저렇게 사진을 찍어 놓듯이. 이혜원 집사님이 잘하는 거는 중요한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탁탁탁 남기더라고. 저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도 여러분 핸드폰으로 즉시 캡처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캡처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 캡처해가지고 여러분 사진으로 보관하는 것도 좋아요. 지금 이렇게 설교 중에서 찍는 것도 되지만, 자, 소야팡은 저기서 상처에서 액체를 내는데 저 상처는 시련을 상징하거든요. 시련 가운데서도 향기를 내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 저거는 어쩌면은 저 유황하고도 같아요. 유황도 상처 가운데 부러지져서 그 상처를 품어서 진주를 만들어서 오늘
오전에 천국 입성하는 사람이 저 유한 기도한 사람들, 서합한 기도한 사람들이 그 상처와 시련을 품고 마침내 그것을 진주로 바꿔서 진주문에 들어가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인생에도 뭔가 시련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도 뭔가 상처나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서 유황, 상처를 안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마침내 진주로 바꾸는 향기를 내는 기도, 그게 쇠합한 기도고 유한 기도예요. 할렐루야면 오전 말씀을 적용하면 바로 진주문을 통과하는, 천국의 진주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자, 두 번째는 나감향은 어패류가 부수어지면서 만들어진 향기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부수어질 때, 내 자신이 부수어질 때, 부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 여러분 기도 현장은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시죠? 내가 막 안 부어주서져서 아픈 거예요. 내가 안 부서지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거거든요. 내가 죽었습니다 해보십시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저 기도는, 나가면 기도는 나를 부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종종 들어봤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막 그러다가 나중에 내려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네가 그렇게 내려놓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보통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내가 새벽 기도도 이렇게 했고, 내가 성도들 신방도 이렇게 했고, 내가 제자원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이. 그거 왜 안 그러죠? 내가 안 부서져서 그래요. 내가 부서지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일을 하시죠. 저게 바로 나감한 기도가 내 자신을 부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부서져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즉 자부인 기도가 저 나감한 기도예요. 특별히 풍자한 기도는 독성들을 내어쫓는 영적 전투 기도와 관계되거든요. 여러분 악한 것들은 내가 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주변에 덕실되는 악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신 보혈로, 주신 건세로, 주신 말씀은 내가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풍자한 기도. 아까 유한 기도를 말했어요. 상처 가운데들은. 그리고 소금 기도가 중요해요. 변하지 않고. 우리 오전에도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금처럼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듯이 저 소금도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끝까지 변함없이 승리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드리는 기도, 소금 기도. 자, 나는 지금 소야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또 유한 기도,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인가? 그것을 품고 진주로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나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사람인가? 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소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저것으로 뭘 만든다고요? 향을 만들어서 피운대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속에 부족한 것을 채우면 되겠죠. 저 5가지 중에서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것이 부족했네요. 내가 보니까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내가 그것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나는 왜 이런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내 직장은 왜 이런가, 자꾸 이런 말만 했는데 이것을 내가 품고 보석으로 만들라. 오전에도 말씀하시고 저녁에도 또 말씀하시니 내가 이것 붙들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향기 나는 아름다운 기도, 영적 정투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소금 기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꾸준히 할렐루야 하면 그 기도를 계속 해나가는 것, 또 영적 전투를 치르는 그 기도도 꼭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악한 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파쇄시키고 공격할 거는 공격해야 되거든. 이 땅에 지금 넘보고 있는 붉은 용 세력들 내가 쫓아야 돼. 여러분들이 소리 지른다고 되는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땅을 넘보고 있는 붉은 용의 세력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핵폭탄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세요. 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해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고 오직 성전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고, 좀 성전용.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라.
이 말씀으로 받으면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번제단에서는 십자가 은혜 예수께 감사하며 모두에게 필요한 대속의 은혜, 누구까지도 예수님 몸 보이셨다. 예수님까지도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 활약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다음 단계 물두멍에서 반드시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된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보혈로 씻어내라. 그리고 간유를 바르는데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치유와 회복을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고 보혈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서 영적 용사로서 간유를 바르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라.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합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유한 기도, 상처를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하는 기도, 내 자신을 부수는 나감한 기도, 영적 쟁투를 치는 풍자한 기도,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소원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필요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중에서 내가 오늘 이것 붙들어야지. 내가 이것 붙들어야지. 물두멍 신앙 이것부터 해야지. 아니 나에게 필요한 즉 간유. 아니 난 이런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각자에 주신 주의 음성대로 잘 살아내서 또 오늘 지금 우리 기도에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승리 깃발을 꽂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잠시 생각하며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새겨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기도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